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자기 집이 아주 큰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도 공부도 아주 최고로 잘하고 인물도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자라면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잣집에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자랐을 때 어떤 마음속에 특권의식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특권의식이 사람을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듭니다. 공부도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도 사귀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공부를 항상 1등만 하면 이 공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놀 줄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아주 그 사람이 굉장히 편협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 때 가난하게 컸던 것이 굉장히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게 아주 익숙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또 잘 살면 또 잘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꼭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도 학교도 못 다닐 때도 있었고 또 학교도 다닐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만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불행하게도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굉장히 편협해짐을 느꼈습니다. 항상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1등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못하구나, 사람을 아주 편협하게 만드는구나,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 가운데 참 귀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때는 막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차를 사달라고 그러고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을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순간 살찐다, 그게 제 핑계였습니다. 여자들이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는 걸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배가 처지게 된다, 그게 이제 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니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걸어 다니고 온데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정말 다리도 튼튼하고, 그리고 이 버스 노선 이런 것도 잘합니다. 이게 몇 번 어디 가고 이런 것도 줄줄줄줄 외우고 버스 값이 얼마고 이런 것도 줄줄줄줄 압니다. 저는 이 버스 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버스를 탔다가 이 버스 값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완전히 바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로 크고 또 그리고 명문학교 다니고 거기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총까지 잘 주고, 그러면 특권의식이 생겨가지고 사람 베리게 됩니다. 남을 이해를 못해요. 못생긴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지 이해를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넓은지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병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크고 얼굴도 막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공부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볼 수 있고, 더욱이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청년 때 믿은 사람하고 세계가 달라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그 경험들이 자기 경험이 되고, 특히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체험인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최고 재벌의 아들로 입양이 탁 되게 되었습니다. 입양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가난한 판잣집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장사만 하던 이런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가 대재벌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면 이제는 그 판때기 장사 같은 거 다 때리쳐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면 현실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무조건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무조건 뭔가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늘 참 제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아들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양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만약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들로 입양한다는 그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딴 거 신경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만 체험하는, 실제로 그 아가스를 보면 그런 체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노하우, 믿음의 노하우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이거는 특권인 건 터져도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금을 자꾸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을. 어떤 스바 여왕이 와서 또 금을 바치고, 또 오빌에서도 금을 가지고 오고, 금 방패를 만들고, 금을 자꾸 모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금 다 뺏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혼을 자꾸 합니다. 이 결혼 저 결혼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많고 첩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부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공부를 짜다라 합니다. 쓸데없는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뭐 무역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 공부 다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 특권을 받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금도 엄청나게.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무슨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무슨 그런 공부를 짜다라야 합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 부인도 많고 금도 많고 공부도 짜다라야 하고, 쓸데없는 공부 짜다라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딱 되었으면 믿음의 비밀만 하나 딱 가지면 됩니다. 어차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최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은
다윗이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사람에게 쫓기고 고생했던 그 체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1편이 뭡니까? 141편. 시편 150편 중에서 141편은 이거는 이제 정말 이 종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반. 이 시편의 종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흥분이 좀 안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편 종반이라면 이제 그 고생한 이야기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은 원수도 왜 이래 많았고, 또 고생도 왜 그래 많이 했고, 또 죽을 위기도 왜 그래 많이 겪었나, 우리 이제 충분히 다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웬만큼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이 웅장한, 정말 성경 중에서 최고로 장엄하고 웅장한 부분이 이 시편인데, 여기서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고생하면서 터득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노하우. 믿음의 노하우, 비밀, 이거를 꼭 전수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생했던 이야기가 몇 편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렐루야로 이러면서 시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고생만 했으면 그 고생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고생 가운데서 뭔가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노하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이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시편을 끝나가면서 이걸 배워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학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들 아무리 결혼 잘해도 요 노하우 없으면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지만 원수들이 마치 밭을 갈아서 흙을 부수듯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밭을 갈듯이, 우리 표현으로 쓰면 이를 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샅샅이 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머리를 몽둥이로 수도씩 내리쳤습니다. 그를 그냥 머리를 부숴 죽이려고 그렇게 그의 머리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들에게 아첨을 했더라면, 다윗이 그들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고 만족했더라면 다윗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그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실은 입양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적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현실을 안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엄청난 시편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들, 그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비결, 노하우, 믿음의 비밀, 이걸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속히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빨리 와야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말단 직원이 사장님을 막 불렀습니다.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장님하고 사장님이 막 달려옵니까? 아무도 안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말단 직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자기 아들이 막 부르면 달려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이러면 막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마치 아이가 부를 때 아버지가 달려오듯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사람들이 막 길에서 부르짖습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뭐 사라고 소리 지르고 무슨 정치 구호를 외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자기 애가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얘가. 특히 애가 목소리가 좀 착 가라앉아가지고 심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덜컹하면서 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래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해봐 이러면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원래 다윗은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그 가난한 집에서 아들만 8명입니다. 거기서 막내니까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8번째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위에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 다윗 보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는 안 태어나야 될 아이인데 태어난 거야. 8번째에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는 목동은 최 밑바닥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목동이라고 하면 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자신감이 임하고 그의 그릇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이 임하는 이 성령의 체험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적을 1000명이나 죽이고 성문짝을 뜯어내는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삼손이 이제 그런 체험이 있다면 참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믿음의 비밀을 캐야 되는데, 그냥 머리만 자꾸 만지고 머리만 자꾸 기르고, 그리고 여자 문제에 빠져듭니다. 여자 문제, 이방 여자 문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여자 문제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삼손이 자기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을 하는 것이 요즘으로 치면은 엑스타시에 빠지는 겁니다.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막 중얼거리고 춤을 추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처음에는 순진했는데 저렇게 자리에 집착하고 저렇게 사람이 악해질 줄 하나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양하고 이 짐승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워낙 그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우고 배우는, 이걸 자신의 그 제일 중요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그 율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를 만들어요. 시편 119편 보면 매 절마다 율법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뭐 하나님의 가르침, 그게 전부 다 매 절마다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 때 끝까지 믿음의 노하우를 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풀어서 이렇게 하나님 대답한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의 에봇에게 물어보는 것은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불이 들어오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보석이 불이 들어오면 예스고 불이 안 들어오면 노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면 어디로 가라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간다는 쪽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고, 헤브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평생에 있어서 그의 가슴속에 항상 자리 잡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밑바닥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들 솔로몬으로 치면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도 없습니다. 학교도 안 다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재벌이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실력자라면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공부하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절단납니다. 죄 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밑바닥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최고로 높은 자리로 가게 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에 보면 그 줄리어스 시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 씀씀이가 회퍼가지고 부채가 많았습니다. 빚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 공부하러 갔다가 해적에게 잡히게 됩니다.
해적은 시즈에게 몸값을 많이 매깁니다. 근데 시즈는 그 몸값을 2배나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해적이 이해가 안 되죠. 몸값이 많이 비싼데 자기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몸값을 배로 내겠다는 겁니다. 배로 내겠다고. 시즈는 왜 그렇게 몸값을, 자기 몸값, 해적에게 줄 몸값을 2배나 올립니까?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워낙 몸값이 비싸니까 해적들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면 너 내가 얼마짜린데, 응? 그리고 해적인데 큰 소리 칩니다. 뭘 거 가지고. 왜냐하면 몸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비싼 몸값을 가져가 줍니다. 주고 풀려나가지고 군대 끌고 와가지고 해적들을 다 소탕해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면 지금 우리 몸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뭐 부채가 좀 있고 공부를 좀 못하고 직장이 없고 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만 짓지 않고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번제, 저녁 번제, 2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것과 번제 2번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분향도 중단되고 번제도 중단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자신의 그 개인 기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같이 되게 하시며, 자기가 저녁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리는 성전의 번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분향하는 것과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개인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번제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왕도 아니고 지금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개인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터득한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성전에서 쫓겨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자신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만 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같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응답이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같이 도망쳐온 400명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분향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형식,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할 때, 이것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과 또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생생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음모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적들이 공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윗이 손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진을 치고 다윗과 그 400명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개인이 믿음이 좋다, 개인이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분향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제사로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 그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악한 자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다면 다윗은 미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시기했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는 성령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다윗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시기해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안정된 생활보다도, 결혼의 행복보다도, 사회적인 직위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사울 왕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많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이 너무 미웠습니다. 사울은 자기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울을 너무너무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끝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면 비전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을 이기고 그런 사람과 같이 싸우는 것은
수준이 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자와 타협을 해서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 진수성찬을 먹으면 좋아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짓을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유치해질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유치해질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끌어내려서 같이 유치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거나 그냥 주워 먹고 아무 짓이나 하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유치해질 수 있습니까? 유치한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잘난 체 한다고 끝까지 그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존귀함, 자신의 그 고상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짓지 않고 죽지만 않으면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여기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 같지만 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의인처럼 행동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틀렸다고 해서 다윗의 머리를 몽둥이로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머리를 때리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다윗은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낮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참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계속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올까요? 이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하는데 왜 너가 상관이냐? 지금 하나님이 욕하도록 시켜서 저 사람이 욕을 하고 있는 건데 넌 상관하지 마라. 난 욕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욕을 끝까지 들으면서 다윗은 그 도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운전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옆에 부인이 묻습니다. 왜 운전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욕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참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는 욕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욕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욕할 때 이거 우리 엄청 득보는 겁니다.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욕하는 것이 고마운 일일까요? 악한 자들은 우리 속속들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서 자기 혼자 생각해서 욕을 하는 건데 그건 우리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 얻어먹으면서 죄의 용서 싹 다 받습니다. 악한 자 욕 얻어먹고 울고 부락거리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자 욕 얻어먹는 것은 이건 엄청 좋은 겁니다. 악한 자 감사하다고 다윗은 뭐 은혜로 생각한다고 이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밤에 집에 들어오면 지가 뭔데
나쁜 놈의 자식, 지가 뭔데 밤새도록 10,000번, 20,000번 생각하다가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처럼 행동하는 악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사실은 큰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치명타를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독이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이 독이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독이 빨리 빠지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소리 들으면 이 독이 얼마나 갈까요? 성경에는 한번 물리면 얼마 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2달 갑니다. 2달. 교인이 누가 뭐라고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했을 때 최소한 2달 갑니다. 아주 오래 가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면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기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의인이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며 계속 욕해 주십시오.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욕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욕먹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욕먹는 것은 우리 수지 맞는 겁니다. 죄 엄청 짓고 그냥 욕하면 얻어먹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의 그 공격에서 하나님은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시험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환란이 올 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1년, 2년 막 질질질질 끌면서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6절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기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위입니다. 바위. 여기 관장들, 재판장은 누군가 하면 사울이 보낸 그 수색대의 대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산을 사사시 뒤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바위는 하나님의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 경계선 밖에서 실컷 뒤지다가 그냥 여기저기 쓰러져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갔지만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니까 전멸을 해버립니다. 3,000명 그 이상 전멸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위 이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위 이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내고 결국 바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냥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나서 흙덩어리들 있으면 다 부숩니다. 전부 다 부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다윗을 수색을 해서 철저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고, 다윗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해골들이 무덤가에 흩어져 있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들이 들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모니터에서 아버지를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들도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도 아들도 쳐다보고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 목소리는 귀에 안 들리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현실을 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디오, 하나님의 화면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며 내가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며 내 이 기질상 어떤 행동을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막이 딱 내려지게 됩니다. 화재가 생기면 방화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차단막이 내려오면서 마귀나 악한 자들이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단막이 내려오면서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가 비참한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나를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스토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시고 개판을 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쳐놓은 함정이 많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맹수를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 걸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는, 우리가 미숙하고 어릴 때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 자체가 많은 함정과 올무가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올무가 되게 됩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는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오만함, 자기 자신의
그 과신, 이게 함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물에 안 걸려요. 악인들은 요리조리 잘 빠집니다. 어떻게 그 악인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 못된 것들은 보면 우울증도 안 걸린다고요. 우리는 맨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울고 그냥 약 틀어먹고 그냥 밥 먹고 약 틀어먹고 밥 먹기 전에 약 틀어먹고 말이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못된 것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공황장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엄청 오래 살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한데 보니까 걸리는 건 자기만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만 걸리든지 저거 아들이 걸리든지 저거 남편이 걸리든지. 사람이 건물에 걸릴 때 보면 그냥 아차하는 순간 딱 걸립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건물에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은 한 발 차이입니다. 아차한 순간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재주를 안 믿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절대로 악한 자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장관하라고 부르면 교수하는 분들 가지 마세요. 걸립니다.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이 절대로 우리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우리 번호를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부를 리가 없습니다. 티니까 부르는 거예요. 티니까 걸려들어요. 악한 자에게 절대로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그냥 나가라 이럴 때는 감사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건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지 거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 분명하다면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믿음만 키우면 됩니다. 믿음 키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봉사하고 성경 읽고 죄만 안 지면 돼요. 막 죄 짓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칵 때리면서 감사 이래야 됩니다. 머리를 때려야 돼요. 머리를 때릴 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의 기름으로 삼겠습니다. 포마드 무수처럼 근데 머리 많이 맞으면 불룩불룩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무수 발란 것처럼 그렇게 막 불룩불룩 합니다. 머리 많이 맞으면.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쁜데 더 머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인간들 머리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없으면은 점심 굶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솔로몬이 왜 그래 금을 많이 모읍니까? 왜 그래 솔로몬이 여자가 많아요? 왜 그래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게 망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자 한 명인데 매이 가지고 눈알 뽑히고요. 우리가 이 정신 가지고 가면요, 나는 돈 필요 없다, 명예 필요 없다, 내 자르면 감사합니다고 잘릴 거야.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명예에 연연해 하고 돈에 치사하기 때문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죄만 짓지 않고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요, 더 읽으셔야 됩니다. 더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송이꿀을 발견해야 됩니다. 송이꿀.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굉장히 달구나. 그래서 오늘 새로운 자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필요 없다, 너희들 세상에서 뭐라는 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쳐다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돈 많은 부자들, 공부 잘하는 천재들, 그리고 유명한 인기 스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참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